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갖지도 않을 뿐더러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을 망설이고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 시대 젊은 부부들의 특징입니다. 또 아이를 가져도 또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의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아이는 저마다 세상을 살아갈 복을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이를 갖는 것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그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태어났으면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장 79절과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적인 평화를 위해 오셨다. 어떤 외적인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람의 내적인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 죄악된 세상의 질서가 잡힌 그곳에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은 한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만 이렇게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그래서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는 물과 기름과 같이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다른 것,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간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신앙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갈등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견디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걸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다운 삶이고, 이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제자의 삶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관만히 들여다보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되 우선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된 자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우선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자식들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선하여,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혈육 간,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 이 사랑의 말씀, 종교적인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서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된 자의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결코 명예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8절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자들, 즉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일시적인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명예로운 삶을 버렸고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의 삶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바치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거듭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또 주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면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면 그게 다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이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네.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제자로 된 삶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자된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 자신이 그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와 같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참된 제자는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자로서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또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목마름에 허덕이고 정말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는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이 생명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전하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영접할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자들,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힘이 물질로, 시간으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자된 자의 삶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고 어렵고 힘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또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제자로서의 실천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작은 섬김, 작은 봉사, 헌신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